오늘 본문 말씀 제목은 눈물을 통한 기쁨의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실 텐데, 우리 말씀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눈물을 통한 기쁨의 열매, 눈물을 통한 기쁨의 열매. 귀한 말씀이 생명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심의 뜻을 알아 주님의 능력으로 순종의 열매 맺는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전해드린 말씀을 생각해보고 다시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나의 옳은 소견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를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저는 어머니께서 은화 1,100개를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훔쳤습니다. 하자 그의 어머니는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기 원한다 하고 말하였다. 미가가 은화 1,100개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자 그녀는 내가 너를 위해 이 은을 여호와께 바쳐 조각한 신상과 주조한 우성을 만들어 그것을 너에게 도로 주겠다 하였다. 미가가 그 은을 자기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으므로 그녀는 은화 200개를 은세공업자에게 갖다 주어 새긴 신상과 주조한 우상을 만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것들은 미가의 집에 보관되었다. 미가에게는 신당이 있었으므로 그는 에봇과 가정 신들을 만들고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웠다. 다 같이요.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였다. 아멘. 지난번에 나눈 말씀의 시대는 사사 시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암흑기라 할 만큼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기였으며 하나님의 대사로 쓰임을 받던 영적 리더자였던 여호수아와 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 모두가 죽고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왕이 되어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던 시대였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사시대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멀어질 때 언제든지 현재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므로 결국에는 죄와 사망의 길로 향할 수 있음을 알려주시고 경고하시는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우리 다 같이 잠언 8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잠언 8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시편 111편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사탄에 속한 생각, 감정, 의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에 속한 생각, 감정, 의지를 부인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주님의 능력으로 한 말씀 한 말씀을 이김과 승리함으로 말씀이 열매 맺는 삶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의 주인과 왕이 되신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통하여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하나님 사랑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웃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가려지지 않을 때 이웃에게도 사랑장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렇듯 이웃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에 떠날 때 우리는 어두운 곳에 거하게 되므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국 이 이웃사랑의 삶을 살지 못할 때 이웃에게도 내 옳은 소견대로 대하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멀어짐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옳은 소견으로 죄를 범치 않도록 그리고 이웃 사랑을 행치 아니함으로 어둠 가운데 거하여 주님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데에 방해받지 않고 죄악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나의 옳은 소견을 분별하고 발견하여 버림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번역으로 시편 126편 1절에 6절을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갇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에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에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다 같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아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제목의 장입니다. 즉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린 후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지는 제사의 힘을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어떤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고 마음에 새겨놓으신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순종하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거듭난 후에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참 많이도 일하게 하시고 또한 열매를 맺게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전도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복음을 들은 상대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새 삶을 사는 기쁨을 보게 하시는 은혜의 일들을 여러 번 경험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말씀이 곧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제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생명 주시는 영으로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막연한 주님의 형상, 사람의 손에 그려진 성화 속의 주님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이 곧 주님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주님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뜻에 따라 순종하게 하심으로 말씀으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시는 눈물과 눈물을 통한 열매를 다른 은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눈물을 통하여 영광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듭나는 은혜의 증거는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구원해 주신 사실이 믿어짐으로 기쁨의 감격이 넘치는 증거입니다. 어떤 증거들이 또 있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방언과 여러 가지 은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도 하고 체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증거들로도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증거들을 통한 일들로 어느 순간 내 힘과 노력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는 의지로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또한 말합니다. 개역 한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다 같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첫사랑을 거두시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힘씀과 애씀으로 인해 결국은 율법에 매여 종노릇하는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거듭남의 기쁨과 증거들로 인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들의 순간들이 있었는지요.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행했던 많은 사역들이 어느 순간부터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과정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첫사랑을 받은 후에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구역예배 인도, 성막기도, 전도단, 찬양단, 찬양인도, 중보기도단, 주교사, 모세성경대학 등 여러 사역들을 감당케 하셨는데 시간이 지난 어느 때부터는 제 안에 힘겨움과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역을 기쁨과 감사로 해보려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과 이 많은 사역을 행할지라도 내 안에 끊어내지 못하는 죄악으로 인한 슬픔과 고통과 좌절과 낭망하는 마음이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눈물을 무엇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제가 전해드리고자 하는 눈물은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기 위한 눈물임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할지라도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성령 세례를 주셔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 되게 하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과 왕이 되셔서 주님의 행하심을 나타내는 신부가 되기 위한 눈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포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과 주인이 되어 다스리심으로 누렸던 평화와 화평과 평화의 삶을 그리워하며 간절히 눈물로 다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회복되기를, 또한 이방인의 나라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눈물로 기도하며 결국은 그 눈물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감격에 대한 결과를 기쁨과 감사로 표현한 말씀장인 것입니다. 이 말씀 배경으로 본다면 본절의 말씀을 단연 전도의 말씀으로만 해석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 죄와 율법에서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을 해방케 하시고자 흘리게 하시는 눈물과 열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죄와 사망과 율법에 종노릇하는 자신의 신앙에서 해방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즉 성령 세례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을 인도 받으셨습니까?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묵상을 통하여 선지자로 비춰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간절히 성령 세례를 구하는 눈물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의 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눈물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인도함을 받지 못하므로 공중으로 강림하실 주님을 뵙지 못하게 되어 휴거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리까지의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들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각 단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 도저히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믿어지는 전인 구원과 주님이 오실 때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말씀의 씨를 눈물로 심을 때 기쁨으로 각 단계의 믿음의 구원을 얻는, 즉 기쁨의 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각 단계마다 말씀을 순종하려 할 때 아직도 율법의 종노릇하는 자신, 다시 말씀드리면 포로된 자임을 깨닫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각 단계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심어야 할 말씀의 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거듭남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로마서 1장 28절의 사용에 해당하는 21가지의 죄들과 그리스도의 초보를 알고 행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행하려고 할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함으로 눈물로 그 말씀을 행하는 자로 간절히 구할 때 이것이 바로 말씀의 씨를 눈물로 심는 것입니다. 이렇듯 말씀의 씨를 눈물로 심는 자들에게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의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의 확증이 없으신 성도님들은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있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과 모든 불의를 버리라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도저히 내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바로 눈물로 말씀의 씨를 심게 되므로 새 마음, 즉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의 은혜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믿음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영생이신 주님을 눈물로 구하게 하시고 즉 눈물로 말씀의 씨를 심게 되므로 결국에는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이 믿어지는 믿음을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인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5대 제사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도저히 내 힘과 노력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영생이신 주님을 눈물로 구하게 하심으로 즉 말씀의 씨를 눈물로 심게 되므로 결국에는 전인구원의 단을 기쁨으로 거두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않으며 새 생명 가운데 완전한 아들들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하고자 할 때 도저히 내 힘과 노력으로는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영생이신 주님을 눈물로 구하게 하심으로 즉 말씀의 씨를 눈물로 심게 되므로 결국에는 주님이 오실 때 휴거되는 믿음인 영화로운 구원의 믿음을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말씀과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내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자신을 발견케 하심으로 간절히 주님을 구하는 것, 즉 말씀의 씨를 눈물로 구하게 되므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인 최종적인 구원이 믿어지는 은혜로의 기쁨으로의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와 목적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심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셔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심으로 육체를 통하여 마음껏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종국에는 완전한 에덴인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내 힘과 노력으로 내가 주인 되어 썩어 없어질 나의 생명, 나의 옛 본성으로 열심내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삶과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각 단계의 믿음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반드시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이는 눈물로 씨앗을 심는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결국 각 단계의 믿음을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영광 또한 볼 수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본절에서 말씀하시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눈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근심이기에 반드시 영생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인 구원을 넘어 번데기의 과정에서도 눈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주님인 것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모든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믿게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하나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하여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사역으로 일하여 주심으로 하나하나의 말씀을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과 기뻐하심의 뜻을 선지자로 알려주십니다. 어떻게요? 항상 기뻐하라가 하나님의 뜻이지 주님 기뻐하라는 말씀을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고 순종하려 할 때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케 하심으로 자신의 죄로 인한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즉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제사장의 사역으로 순종하지 못한 나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물로 씨앗을 뿌린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바로 왕의 사역으로 이미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순종치 못하게 했던 사단 원수 마귀가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심판받았다는 것을 믿게 하심으로 항상 기뻐하라가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는 열매를 기쁨으로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을 주님께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사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일을 통해 많은 열매를 단으로 얻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열매 맺은 말씀들이 주님과 나의 거처가 되는 은혜를 통해 내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취되므로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임할 때에 열매 맺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각 단계의 믿음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눈물로 주님께 나아가는 분들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은혜를 입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 각자의 믿음의 단계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음을 눈물로 고백하심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의 단계를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는 신부들의 삶이 되기 위해 우리 다 같이 주의하시고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